언론인으로 또 방송국 기자로 방송국 메인 앵커 또 해외 특파원으로 그렇게 25년 동안 언론계에서 활동을 하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신 조정민 목사님이 사람이 선물이다 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스물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돌을 들었고 서른에는 아내 바꾸어 놓겠다며 눈초리를 들었고 마흔에는 아이들 바꾸고 말겠다며 매를 들었고 쉰에야 바뀌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면 보이고 사랑하면 들립니다. 사랑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을 주는 마음입니다. 그가 원하고 그의 필요를 아는데 사랑하며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글과 글 사이에 행간을 읽습니다. 사랑하면 말과 말 사이에 침묵을 듣습니다. 사랑하면 몸짓과 몸짓 사이에 마음을 봅니다. 사랑을 어찌 다 글과 말과 몸짓으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까? 성탄절. 보통 선물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인 예수님에게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끼리 주고받는 선물.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선물을 받지 못하셨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으로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탄절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런 날이라기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불신자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타락한 축제의 날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변질되어서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성탄절의 의미를 회복하고 본래의 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것을 기억하는 날인데, 조정민 목사님의 글에서 사랑하면 보이고 사랑하면 들리고 사랑하면 그가 원하는 것을 준다라고 기록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지 못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저 무기력하게 방황하고 있을 때에 가장 필요한,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정부에서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하는 뉴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신도시로 결정된 지역 또 그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지금 잠을 못 잘 겁니다. 이 땅값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그 올라간 땅값 돈 받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손해를 안 볼지, 이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느라 정신이 없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개발 지역, 이번에 발표한 그쪽 지역에 땅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우리 관식 씨 거기 땅 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개발 계획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신도시로 개발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아는데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할 때까지 땅 안 사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계획을 안다면 안 기다립니다. 어떻게든 무슨 방법으로든 돈을 만들어서 이익이 될 만한 땅을 구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익이 되는 좋은 소식을 먼저 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안다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행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맥을 동원해서 수단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런 좋은 소식을 먼저 알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던 행운이 있었지만 그 복을 발로 차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렀던 이 숙소의 주인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주 먼 거리를 찾아와서야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한밤중에 먼 거리를 걸어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관의 주인,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렀던 이 여관 주인은 어디 가서 찾아가서 만날 필요가 없었어요.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자기 집으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아쉽게도 그날 자기 집에 와서 머물렀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날 밤에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있던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알아보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태어나신 그 집의 주인이었지만 그 자기 집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방이 없어서 외양간에 머물게 했던 이 사람들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몰랐고 그들에게서 태어나는 아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만약 이 여관의 주인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오늘 태어날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는 그런 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방이 없으니 외양간에서 밤 이슬이나 피하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알았다면. 사실 이 여관 주인은 많이 바빴습니다.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말 그대로 때 아닌 대목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이 넘쳐나고 있었고 돈이 굴러 들어오는데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겠지요. 이 좋은 기회에 한몫 잡지 않으면 나만 바보가 되는 그런 기분이어서 아마도 두 사람이 들어갈 방에 네 사람, 다섯 사람 막 집어넣어가면서 돈을 긁어 모으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방마다 손님들로 가득 차 있는데 만삭이 된 부인을 데리고 한 사람이 늦게 찾아온 겁니다. 좀 일찍 왔더라면 방을 내주는 것 어려운 일도 아니었겠지요. 돈을 받고 방 빌려주는 것이 이 사람의 직업이니까. 그런데 마침 방마다 손님으로 가득 찬 뒤에
이 부부가 찾아온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밤 이슬이라도 피하게 해주면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 이 여관 주인에게 생각이 났어요. 외양간에서라도 지내려면 지내라. 다른 집으로 가봐야 방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고 외양간이라도 내주는 사람도 없을 테니까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큰 인심을 쓰듯이 외양간을 내줍니다. 평소였다면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방이 있는 사람이 갑이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외양간에라도 있으려면 있고 말려면 말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이 여관 주인이 그날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몰라봤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집에서 태어나는데 그 사람들에게 외양간을 내준 겁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나를 찾아온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정신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지금 내가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인데 이 사명을 잠시라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을 것 같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 세상에 살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명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명을 알지 못하면 요셉과 마리아를 외양간에 머물게 한 이 여관 주인처럼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자기 집에서 태어났던 그 아이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여관 주인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너 그때 뭐하고 있었냐?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구주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래 외양간에 말 구유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일 수밖에 없도록 네가 그때 그 집 주인이었다며 너 뭐하고 있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신경을 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여관 주인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40도에 육박하도록 뜨겁고 밤에는 온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데 만삭이 된 여인에게 방이 없다고 하면 노숙하라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건강한 남자들이라면 두꺼운 외투로 몸을 감싸고 노숙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며칠씩 노숙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삭이 된 여인에게 방을 내주지 않는 이 여관 주인, 정말 매정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서 여관들이 초만원이라고 해도 만삭이 된 부인과 함께 온 사람에게 방 하나 내줄 마음이 없다는 것은 너무
각박한 세상을 사느라 그만 인정이 메말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리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빡빡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요. 지난 며칠 동안 한 젊은이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온 나라가 침울했었습니다. 계약직으로 채용된 젊은이가 최악의 환경에서 석탄가루와 씨름을 하다가 그만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위험한 일에 힘없는 서민들을 내몰지 말라고 법을 만들자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럴듯이 움직이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력이 막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이 이익을 많이 얻지 못하니까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보이지 않는 수단과 방법으로 그 법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일꾼들을 무슨 기계 부속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어요. 힘이 없고 약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고 종처럼 부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어요. 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연민이나 인도주의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픔을 당하는 이웃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사람일진데 이 여관주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여관 주인이 만삭의 산모를 자기 집에 들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산모에게 방을 내주었는데 해산을 하기라도 하면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2사람 들어갈 수 있는 방에 4사람, 6사람 막 집어넣어도 좀 낑겨서 잘 수도 있는데 이 만삭의 여인이 만약에 해산을 하면 그 방에 있는 남자들은 또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 못 벌잖아요.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귀찮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첫 순간을 외양간에 구유해서 지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여관 주인의 행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나보다 어렵고 힘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도록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여관 주인의 마음, 평소 생활 습관이 어떠했느냐? 무관심이었어요. 이 여관 주인은 자기와 관련되는 일 아니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 아니면 무관심했어요. 신경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프든 말든 힘이 들든 말든 고통을 당하든 말든 나와 상관없으니까 귀찮은 일 떠맡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내 이웃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아픔을 견디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았어요. 나에게 이익은커녕 귀찮은 일만 생기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 중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관심 갖지 않아도 되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소홀히 대하고 푸대접한 것이 예수님을 소홀히 대하고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이 여관 주인은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집에서 태어나고 있는데도 머물 숙소가 없다고 외양간으로 보내버렸고, 갓 태어난 아이를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방치해 놨어요. 여러분, 무관심은 심각한 영적 질병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은요, 문제 자녀가 만들어집니다. 그 가정에서. 사회에 대한 무관심이 불의한 사회,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사회를 만듭니다. 교회에 대한 무관심이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사탄이 교회를 흔드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 만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대대적인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여관 주인이 태어날 예수님이나 만삭이 된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나 무시하고 외양간에서 지내게 한 것이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시는 일이었어요. 이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생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기보다는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신 것이죠.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사람들, 멸망당해야 할 사람들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환영받기보다는 외면당하고 무시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접받는 것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큰 아픔 당할 것 이미 아셨어요. 그래도 찾아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술에 취한 사람을 구조하러 갔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 그대로 두면 목숨이 위험하니까 도와주러 갔는데 막 행패를 부려요. 욕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구급대원들은 저렇게 술 취한 사람들은 구조하러 출동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법을 차라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자기를 도와주러 갔는데 어려움에 빠진 것을 보고 도와주러 온 이 고마운 분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 도와줄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런데도요,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당하면서도 무시를 당하면서 욕을 먹으면서도 또 어디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 그러면 이 119 구급대원들이 또 출동을 합니다. 얻어맞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면서도 출동을 해요. 며칠 전에 저녁에 잠이 안 와서, 목사가 이게 직업병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오면 교회로 내려옵니다. 와서 하나님이 잠자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잠자지 않으면 밤에 뭐 하겠어요? 말씀 읽고 기도할 것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다가 한 시가 좀 넘었는데 갑자기 바깥에 시끄러운 소리, 이 교회 안에 있으면 바깥에 시끄러운 소리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뭐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뭔 일인가 싶어서 나가보니까 경찰차가 몇 대가 와 있고요. 경찰들이 와 있고, 한 잔 마신 분들이 뭐 얘기하다가 뭐 시비가 붙었는지 치고받고 있는 거예요. 119 구급대도 오더라고요. 삑뻑삑뻑거리면서.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런 사람들은 찾아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내버려 둬야지. 술 먹고 저렇게 인간 같지도 않게 저러고 있는데 그걸 뭘 도와준다고 찾아오나. 내버려 둬야지.
그분들을 보면서 새벽에 그 추운데, 며칠 전에 되게 추웠었거든요. 그 추운 새벽에 구급대원들이 출동해서 그 술 먹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을 달래가면서 구급차에 태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나를 반겨주는 사람만 찾아갈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도 찾아가야 되겠구나.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고 찾아가야 되겠다. 나를 영접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그래도 찾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무시당했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끝까지 찾아가야 되겠다.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며 섬기고 끝까지 주님이 나를 위해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찾아온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섭섭하게 한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보내주신 일꾼들, 나와 함께 힘을 모아서 일하라고 보내신 일꾼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었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이웃에게 관심을 갖기 싫어서, 귀찮은 일에 빠지게 되는 것이 싫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파하는 이웃을 못 본 척 외면한 적은 없었습니까? 성탄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놀라운 사랑의 사건입니다. 귀찮다고 외면하고 이익이 안 된다고 외면하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관심을 거두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매정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고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아니 예수님을 대신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이웃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파하는 이웃들을 찾아가서 힘이 되어주고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는 이웃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무관심 속에서 외면당하는 이웃을 찾아가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웃들을 찾아갈 때에 그들이 도움의 손을 벌리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더 크게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오늘, 예수님의 오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던 날 예수님을 구유에 누워있게 했던 여관 주인과 같이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하거나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매정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많이 누리다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쁘게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석하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